자,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기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2달 반 동안 달려온 욥기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욥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유 없는 뜻모르는 고난을 받고 욥은 하루아침에 그 지역 일대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영향력 있는 리더였다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영향력도 잃고 리더십도 잃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난 종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가족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고통 속에서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내밀쳐졌습니다. 욥에게는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혹독한 시련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로 인한 고통이니 회개하라고 하며 욥을 정죄했던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자,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요, 위로하지 않고 논쟁만 했어요. 그리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주변 사람들 욥의 처지를 보고 조롱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욥은 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계속 이 고난의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하나님, 불의한 사람이 저렇게 내버려 두면서 나같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줍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까지 말했어요. 풀리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욥의 인내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바닥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욥은요, 고난 후에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아픔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던 문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포인트예요. 하나님, 우리가 페이스하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의 모든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인생의 문제들 그 속에서 생각만 하고 논쟁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생생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든 것들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 설명하라 하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지금의 나의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를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문제들을 돌파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너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만날 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된 건데? 설명해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내가 느끼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욥이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서 자신의 쌓였던 오랜 문제들과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이 만난 하나님, 욥이 깨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요,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통해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돌파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항상 우리가 3가지만 봤는데 오늘은 작게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은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2절 볼까요? 본문 1절부터 2절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42장을 보고 있는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창조 세계의 질서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물을 가두셨고 바다가 되게 하셔서 구름을 지으셨고 바다에 샘을 놓으셔서 땅의 크기를 측량하셨어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눈과 우박을 복원하시고 홍수의 물길을 내셨고 땅에 물이 스며들게 하여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별을 묶고 하늘의 궤도를 운행하셨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연에서 먹이를 찾아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다 이렇게 운행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세계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내가 직면한 문제에 갇혀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의 박스, 믿음의 박스, 바람의 박스를요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요 많은 사람이 내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으나 마나인데 뭐 내가 다 알아서 하지. 그럼 내 삶은 그냥 내 능력 안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이 얼마나 있나요? 수요일날 4시쯤에 제 아들이 전화했어요. 카이스테이트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경찰이 와서 지금 학교와 연결돼서 다 세이프 때문에 학교가 락다운 당했으니까 문을 잠그고 다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 아빠 몇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기다려야 된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주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달려가서 그 주변에 경찰들에게 얘기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4명의 강도들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학교가 24시간 돌아가는 걸 알았나 봐요. 학교에 숨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학생의 차를 뺏고 또 달아나고 막 난리를 치고 왔어요. 순간 사건을 잘 모르니까 막 인터넷 뒤지고 뉴스를 보면서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그래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3시간인가 4시간 학교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무력하더라고요.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마치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1시간 앞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는 안 봤지만 뉴타운의 캐나디컷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그날 아이가 아파서 학교 안 갔다고 칩시다.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눈물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꼭 우리 아이 같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안 나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가 금요일날 그 소식을 또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의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인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살아도 주의 은혜, 죽어도 주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닥쳐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통과하는 것이었구나. 바로 욥이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배를 통하여 압송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극심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 안에 얼마나 심했는지 14일 동안 배 안에 화물, 식량을 다 버렸는데도 배가 중심을 찾지 못하고 나랑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어요. 모두가 이대로 죽는구나. 극심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나의 속감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눴습니다. 왜 나눌 수 있었죠? 그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생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뭘 걱정하나. 그러나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구나. 확신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만났기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을 때만,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가서 활짝이 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내 품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요밖에 안 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결정하고 정의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품 안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할 때 그 안에 어떤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모든 걸 통과하시는,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발견한 깨달은 하나님, 두 번째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2절 하반절 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 다음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오니라는 단어입니다. 2절의 마지막 단어 아오니, 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심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무작정 일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계획을 세우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우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퍼즐 안에 한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 퍼즐이 만들어졌을 때,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욥이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깨달았다는 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분이 44대 미국 대통령이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지난달에 재선에 성공해서 이제 두 번째 임기를 준비하는 그런 건 알잖아요. 그러나 다 상식적으로 들은 것 뿐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적인 지식. 욥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제는 알았다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즉흥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한다고 했다가 힘들다고 펑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과정 중에 하나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리고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한 가지 예를 드릴 텐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그들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계획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시 세워야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세워야겠다. 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뭘 시작하시냐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정하신 곳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손을 많이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축복.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계획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는 세 가지 축복이 보여졌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집을 떠나 새로운 땅에 이사했기 때문에 땅도 없었습니다. 축복의 근원 자신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획만 있고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 시작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다른 것을 자꾸 하나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자꾸 의견을 내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래요. 이 별을 봐라. 수많은 별.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고 내 민족이 이렇게 크게 일어날 것이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실제 내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과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붙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삶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계속 쳐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에 따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들 다 뭐예요?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끝을 본다면 이 과정을 견뎌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것이 흐리멍텅해지니까 견뎌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만나는 모든 고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욥이 경험한 하나님.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3절을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일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이유 모를 고난을 받고 처음에는 침묵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속되고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정죄와 공격들이 가해지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봐주시고 의로운 사람을 원수로 짓누르신다는 하나님의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원수로 생각하고 고난 주고 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불의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과 행동이었는지를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헛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인간임을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큰 민족,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축복의 근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요? 네, 성경에 보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다 이루어지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언약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아브라함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 축복 언제 이루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보면 이제 70명이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손주들 해서 70명이 됐을 때 기근이 났는데 미리 내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이사하게 하세요. 그래서 70여 명이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된 줄 아십니까? 어른만 60만 된 부인과 아이들까지 해서 200만의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200년. 자, 그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했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계획 그것이 선포될 때부터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0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300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짐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우리는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거 역사하신 거 나는 다 알고 가겠다. 그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의 축복을 주신다. 땅을 주셨어요. 언제냐면 200만 대군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다음부터 언제예요? 거의 340여 년이 흐른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12월 25일 누구의 탄생을 기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을, 구원의 빛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2000년 이틀이면 끝이에요.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픽처 안에 우리는 2012년 이 작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는 다 안다라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주실 때와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을 주실 때와 이루어질 때와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갭이 생긴다는 것이, 간격이 생겨요. 갭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300년, 350년, 2000년 얘기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20년이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선 위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데 못 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뒤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100% 개런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제 말고요, 지난 토요일 제가 주보를 프린트하다 갑자기 프린터가 느스스 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뭐 그냥 뒤를 뜯고 막 뿌리고 막 그 안에 청소, 왜냐면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해결하고 해야 되니까 한 시간을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껐다 켰다 뭐 안에 청소하고 더 빼고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프린터를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집사님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신호등에 딱 섰어요. 파란불이 됐잖아요. 그죠? 내가 가려고 이만큼 나왔는데 저쪽에서 신호등을 무시한 차가 쌩 제 앞에 지나갔어요. 제가 이 차를 못 봤으면 그냥 박았어요. 근데 제가 순식간에 왼쪽에 언덕인데 혹시나 이렇게 봤는데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딱 섰어요. 그 저 앞에 쑥 그냥 지나갔죠. 제가 안 보고 갔으면 참해서 지난주부터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딱 경험하고 나오면서, 야, 이게 내 인생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묘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전체를 보고 계시잖아요.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밑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로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도 아닌 한 시간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과 잘못했어요. 하나님과 틀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셨습니까? 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바른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음 포인트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에요. 4절 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무지한 자신의 물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다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다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알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성취될까지 뭐가 있어요? 갭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갭에 있어요. 갭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현실과 다를지라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거나 계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계산되지 않을 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라 그러죠?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띄우든지 어떻게 아니면 육지로 빨리 돌아가든지 뭐 방법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를 계산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치면 내가 리더인데 민족이 나를 이끌고 나를 믿고 다 집을 떠나서 나 나왔는데 땅 쳤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면 제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좀 맞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내 상식과 내가 다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면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계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바다를 치는 건 미친 사람이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한 노인네가 이 사람 타는데 나를 따라서 지팡이로 바다를 친다는 거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 참 저 정신 나간 노인네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코앞에까지 왔어요. 양쪽에는 산이에요. 앞에는 바다예요. 아무런 데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를 지팡이로 치라고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로 바다를 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믿음이 확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산이 안 될 때는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자라서 왕궁에 있다가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바로의 군대를 죽였는데 그게 발각되고 다 알게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모세가 몰라 그래요? 하나님 부를 사람을 불러야죠. 나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이 총구석에 있는 그냥 노인네예요. 이게 40년 전엔 제가 뭔가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왕궁에서 왕자를 했을 때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예요.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한테 가서 왜냐하면 바로부터 도망왔는데 거기다가 다시 가서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 내 머리로 계산 도저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기적을 보이십시오 막 이렇게 난리치다가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계산할 수 없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으로 쳤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믿음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지팡이로 바다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틸 그때도요 계산은 안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 했던 것과 더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내고 모든 문제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일단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금 절망과 고통을 지금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 삶의 최선임을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회복되셔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나누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오늘 말씀의 베이스가 바로 이것이에요. 5절 보는데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말씀이요, 욥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정리의 말씀이에요.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5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듣고 하나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책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구나,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제대로 귀로만 들은 거예요. 이랬대더라, 하나님이 저랬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더라, 다 했더라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를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는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경험적으로 제가 직접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욥 안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교제예요. 교제. 찬양받기 위하신 건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뭘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헬라. 대화, 만남.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의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 힘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하나님, 요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봤고, 또 하나님 앞에 동물의 이름을 다 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코끼리라고 저한테 하나님 이 이름이 참 맞습니까? 아니야, 다른 이름을 줘봐. 뭐 그렇게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매일매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또 적용해보고 안 되면 또 여쭤보고 계속 이런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에덴 동산의 라이프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렸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얘기가 나왔는데,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제는 잘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달아라. 나는 너와 뭔가 명령을 주고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교제를 원한다. 그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뀝니다. 예배가 뭡니까?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십니다. 100% 200% 집중하면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경험적인 지기로서 해서 하나님이 이랬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내가 스스로 정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남녀가 데이트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막 선물 많이 주고 막 보러 가고 그거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대화예요, 대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것이 가장 메인은 대화입니다. 대화 없이 막 다른 거 중심으로 한다면 그 관계는 금방 깨집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의해서, 이벤트에 의해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주요 되는 만남은 오래 안 갑니다. 대화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저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무슨 족쇄를 채우려고 큐티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큐티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때는요, 24시간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아요. 괜찮아.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화 중에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만을. 실제로 문제가 많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문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예요. 시편의 많은 고백들, 다윗이 광야의 많은 문제 속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욥처럼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만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다이할 수 없는 하나님, 순종해야 할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묶여있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